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선택해 주심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돌잔치 하는 집이 좀 뜸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이유도 있고 또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돌잔치가 좀 뜸한 것 같아요. 돌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보면 잔치를 하면 그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무엇을 잡게 하잖아요. 돌잡이의 모습인데 보통 이제 복을 빌어주는 의미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내놓고 잡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실, 또 돈, 붓 이런 것들이 과거의 모습이었고 오늘날은 이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지기, 판검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판사복, 또 마이크, 또 오죽하면 또 축구공까지. 요즘은 또 새로운 것이 하나 늘었다고 하는데 건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 열쇠. 또 옛날에는 참 그런 직업을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 셰프라는 거예요. 요리사. 요즘은 요리사도요. 아주 그냥 원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자도 갖다 놓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세태가 변하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원하는 것들도 이제 바뀌어지는데 여기서 부모와 하객들이 무엇을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아이가 그 말을 듣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그냥 덥석 그냥 잡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또 잡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제 막 이제 한돌 되는 아이가 뭘 알아서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서 잡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 아이는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어떤 것을 덥석 잡아요. 어찌됐든지 잡았다, 집었다.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 아무것도 모르면서 잡은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이 가끔 조금 크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아까 건물주 이야기도 했지만 건물 하나 좀 가지고 계셨으면 또는 좀 권력자이었으면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나는 왜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어떤 정말 성공한 집, 그 집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기에 자신의 선택의 주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님 밑에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안산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교회의 성도의 가정 가운데 이제 고등학생이 학교도 그만두고 그냥 밤낮으로 1년을 컴퓨터 게임만 했다고 그래요.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밤에도 막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성장기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키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2억이라는 거예요. 왜 2억이 나왔는가 하면 키를 늘리게 하는데 요 다리에 뼈를 삽입을 하고 뭘 막 늘려서 하는 이 수술이 다리 하나에 1억이래요. 그래서 2억을 주지 않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내가 2억을 주느니 너희들 둘 다 나가라. 엄마하고 아들 나가라.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키가 작은 것 가지고 얼마나 또 원했으면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그런데 이 한창 성장기에 막 먹지도 자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라는 성장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키가 자라고 또 얼굴이 예쁘고 못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없어요. 예?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선택과 선택받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하고 또 불만 아닌 투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그냥 예쁘고 잘생겼으면 나도 잘생겼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항변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그렇고 모세와 바로왕이 그래요. 두 사람의 비교를 하면서 누구는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누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고 완악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의 입장이 아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사랑하시지 않고 나는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14절 후반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불공평해 보이고 불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선택받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큰 사랑하심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을 그대로 가정으로 끌고 들어오면 부모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감사한가. 부모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뭘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앞에 다 엎드리는 것이 자녀된 도리가 아닌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결과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씀과 모세는 선택하시고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리브가 복중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요. 이때에 에서와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버림받은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질 일이죠. 하나님 저는요. 왜 저는요?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 미워했다는 의미는 그냥 한 사람을 이렇게 구타하고 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 속에서 야곱만큼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미워했다.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왕따를 시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야곱보다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때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자라서 되어진 일을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 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복을 장자권을 너무도 함부로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더라.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늘 들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아버지, 어머니 이 그늘에서 벗어난 사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한 모습의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요. 그 야곱은 늘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죠. 여러분 자녀들 관계도 그래요. 늘 밖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손길이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혼자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그러나 늘 집안에 있는 아이는 엄마 품 아래, 부모님 품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또 부모님의 말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 이 모습을 오늘날로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찌 보면 가족 안에서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참 불공평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첫째는 뭘 할까요? 요즘 같으면 바로 저 법원으로 달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장남이라고 해서 또 모든 것을 다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 법을 보니까 요즘은 만약에 식구가 8이다. 여기에 뭐 사람 사녀다. 그럼 똑같이 다 나누는 것이 요즘 법입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을 했을 때 그 자녀들이 합의 도장을 찍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렇게 다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만약에 오늘날 야곱과 에서처럼 이런 행동을 한다면 사랑받지 못한 그 아들은 분통이 터질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이죠. 사랑을 입은 이 야곱의 입장. 어때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이것을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다. 선택받은 야곱, 또 선택받은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결과, 이렇게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모습은요, 출애굽기 33장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기뻐하고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고 뛰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백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백성을 다 지면에서 쓸어 버리시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간절히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 바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긴 이 백성, 타락한 백성, 진멸당하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을 다시 품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품으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주셨다.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에 있어서 16절 말씀처럼 구원을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떤 행동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뜻 보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불공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았어요. 에서는 미워함을 받고 야곱은 사랑을 받고 모세는 긍휼을 받고 바로는 완악함 그대로 버려두시고 불공평, 불의, 불공정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어서 여기에는
선택받은 백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한참이었을 당시에 다 노예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한 관리가 와서, 한 주인이 와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방적인 주인의 주권 선택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다음 선택받지 못한 다른 노예들은 주인이 불의하다고, 나를 왜 선택하지 않았냐고 아무도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거치면서 이 전쟁통에 남자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또 가족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고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50년대 아닙니까? 50년대, 60년대. 이때 너무나도 많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해외로 또 다른 데로 다 입양을 갔었죠. 그럼 고아원의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어떤 부잣집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아이고 얘를 데려가고 싶어요 해서 데려가요. 그럼 다른 고아들은요? 바라죠. 간절히 바라죠. 그런 선택받지 못함에 있어서 뭐라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일방적인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덩어리, 부패덩어리, 죄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놀고 번제하며 화목제사를 드린 그 모습, 우상숭배자의 모습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버림받은 존재예요. 노예 같은 그런 존재요. 고아 같은 누구 바라볼 때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명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뽑아내셨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선택받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됐다. 바로 왕에게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애국왕 바로에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다. 이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악하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더 악하게 하셨어요? 더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그대로 두었다. 남겨두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두었다. 이야기는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한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원래 이랬습니다. 그대로 두면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더 완악하게 되고 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것 자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 정말 이 모습 보고 누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시를 지은 우리 송명희 시인을 알잖아요. 내성마비예요. 이 글씨 하나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가사를 쓸 때의 모습을 그 간증한 내용을 보니까 송명이 이 전신마비, 내성마비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시를 써라.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어떤 식으로 송명희 시인에게 음성을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글을 보면 말하는 대로 써라.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간신히 연필을 잡고 글을 쓰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그리고 이런 이제 음성을 주시니까 이걸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필을 쥐고 엎드려서 쓰다가 하나님께 항변했다고 합니다. 나 못 써요. 그랬대. 못 써요. 어떻게 이 글을 자신의 이 현실과 비교할 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가 막히다 진짜로. 그래서 폭발을 해서 막 울면서 소리를 쳤대요. 나 못 써요. 못 써요.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뭐가 공평하냐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몸마저 이런데 어떻게 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그런 이제 감동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써요, 못 써, 써라, 못 써요, 이 공방전이 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는 못 쓴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써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고집이 승리하셨다. 이제 이 말을 해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제 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 어떤 하나를 발견한 거죠. 남이 보지 못한 그 주님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열애된 것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살펴보면. 하나님 저에게도 좀 얼굴도 좀 하얗고 키도 좀 한 10cm 정도만 크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있지요. 세상에 제가 이 중학교 1학년 때 키에서 지금
5cm도 안 자랐다는 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59번이었어요. 61명 중에. 근데 그때 그대로 2학년 가니까 번호가 내려오고 3학년 가니까 번호 내려오고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20번 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좀 키 좀 컸으면 그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또 부모님을 만나는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선택의 여러 문제.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바로를 왜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로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바로에게는 완악하게 하셨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시고 바로를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바로를 통해서, 바로는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까지도 사용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시고 야곱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을 왜 부르시고 왜 선택하셨다고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무엇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것을 내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어떤 도구가 될 것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도,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왼쪽 무릎이 아파. 이렇게 무릎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아픈 부분을 이렇게 이제 눌러봤어. 그랬더니 진짜 찌릿찌릿하면서 아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릎이 아파요. 어떡해요. 아, 너무 아픈데요. 너무 아픈데요. 그래가지고 아픈 부분을 계속 누르면서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픈 부분이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